아멘 뜻이 뭐다? 히브리어 아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그 말에 내 인생 걸겠습니다. 그 소리. 아멘 못 오건 내 인자.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뜻이 뭐라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뜻이에요. 제목 크게 읽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 한 사람의 무릎입니다. 자, 설교 본문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나의 가슴에 심장 가운데 들리게 해 주셨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 연이어서 이 설교가 들어갈 텐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해서 할 것이고요. 두 번에 야고보서는 오후 예배 때 두 번 연이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구절 중에서 서로 고백하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제가 오후 예배는 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누군지는 이 시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기록된 시대상만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기록된 시대에는요. 여러분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환란의 시기. 에베소서는 좀 달라요. 평화의 시기였는데 이 야고보서는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강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각지 흩어집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들은 흔들렸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지쳐있고 힘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믿음은 있는데 우리 현실은 계속 왜 이렇게 힘들고 무너져가지 하고 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종종 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럴 때 야고보가 무너지는 시대를 향해서 무너져가는 사람 아픔 그들을 향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힘이 크다. 이 소리가 여러분 울림처럼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문구를 항상 기억합니다. 자, 도대체 의인이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걸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구를 딱 구약의 한 사람을 딱 소개합니다. 그거에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똑같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울고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도 약했거든요. 그럴 땐 그렇게 약한 그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아하방 아시죠? 이세벨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범람하고 가장 우상이 많고 곳곳에 바알과 아살의 목상과 신상이 많았던 시대가 아방 시대였습니다. 그때 일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살 사건 유명하지요.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죠.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 기도하면서 누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인가를 한번
부자하고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갈매산을 초대해 놓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있는가 아니면 바알에는 죽어있는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가를 그는 몸소 보여줍니다. 그는 7번을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그런데 하늘에서 3년 반 비가 오지 않은 그곳에 둥둥둥둥둥둥 여러분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그 기도가 엘리야 한 사람 무릎을 꿇었을 때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을 태워서 봐라 봐라 나는 여전히 어두운 시대에도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시대였냐면 보아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구경 온 겁니다. 구경 온 거. 바알의 450명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와서 나중에는 응답이 떨어지지 않냐고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은 몸을 칼로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피로 흥건합니다. 주위가. 그런데 엘리야가 딱 일어나죠. 봐라. 백성들을 똑똑히 봐라. 바알이 살아있는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살아있는지 너희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한번 봐라. 그는 무릎을 꿇고 딱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백성들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까? 야고보가 엘리야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입니다. 의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또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러면 어떤 자가 의인이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든 자입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같고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를 택했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누구보다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고 그리고 그가 바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함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 기도를 듣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린애가 떼쓰다 엄마가 말을 들어줍니다. 때로는 구원과 관계없이 기도에 응답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기도, 의인의 기도는 왜 힘이 크냐면 의인은 무엇을 기도할지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해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땅일 거예요. 그리고 내 통장이 빈곤돼서 굉장히 원통합니다. 내가 좋은 차를 끌지 못하면 굉장히 내가 열등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한 것에 굉장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 군 벗고 딱 부자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추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세상 걸로 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원통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려놓아라 해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에 좋은 집이 주면 감사. 내가 머무는 장소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자란 개념 별거 없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걸어본 자는 부자의 개념. 옛날에 좋은 집, 좋은 차,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할 때 부자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부자 개념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요. 우리 집 쌀 떨어지지 않냐고 전기 끊어지지 않냐고 가장 누군가가 돈 달라고 빚쟁이 집에 머물리지 않냐면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조금 열려서 내가 우리 집에 밥 먹는데 숟가락 한 개, 젓가락 한 개 더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부자인 겁니다. 더 부자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서 내 돈처이나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좀 내밀어서 내 약한 손을 잡아 끌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요. 내가 정말로 의인 됐을 때 내 개념과 마음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는 메시지는 위로가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자, 크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의 무릎이라고 말했지, 무릎이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굳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기를 안고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벌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남편 옷을 만질 때도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 아니라 의인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가정이 이상스럽게 흔들리고 내 가정이 이상스럽게 말을 듣지 않아. 자녀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야고보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한 사람의 무릎 꿇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겠죠. 자녀들에게 봐라. 엄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었다. 바로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니? 바로 네가 예수 믿고 평안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렇게 간증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의 무릎이,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의 무릎이 지난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은 성벽과 여러분 자조적이고 완전히 실망되고 너무나 여러분 삶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없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들면서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묻죠. 아낙박스 왕일 겁니다. 왕이 묻죠. 어찌하여 네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많냐? 어찌하여 네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냐? 매일 대하니까 왕이요. 내 나라가 백성들이 유다 땅을 가진 지 9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여전히 성문은 불타 있는 그 상태로 있어. 이들은 너무 패배주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왕이 그렇죠. 왕이야, 나는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해 왕하고 거기 영원 잊지 말아라. 내가 너 가는 동안에 그 조서를 싹 써줍니다. 너는 거기 세우고 다시 와라. 느헤미야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피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엘리야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가장 어둡고 칠흑같이 힘든 그 시대에 엘리야를 예를 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씀 있죠? 말씀 있죠? 그 말씀은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은 놀랄 정도 그 기도에 눈동자같이 고정한다는 거. 여러분 무릎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피폐갈 겁니다. 몸은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살아있어야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굳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는 줄 압니다. 읽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기도가 막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렇게 세워질 때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에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정치나 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제도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말을 해 멀쩡해도 돈만 생기면 그 단체가 무너져요. 아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조직이 세워져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딱 부어지잖아요. 돈이 넘치잖아요. 이상스럽게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돈만 생기면 그런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에는 다 썩고 문드러져 갑니다. 그럼 정치는 말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교회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 말합니다. 그 혼란의 시대 때 그들에게 말하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여러분 남편과 자녀와 이 자리에 앉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기도는 비가 아니라 재건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기도는 일어나게 하는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흔들리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지친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다시 발딱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될 겁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많이 공부하죠.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12명의 제자도 위대하지만 한 사람이 바울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지금 비행기 갖고도 힘들 정도로 바울은 걸어다니면서 그걸 다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거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다? 여러분의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 찾지 않고 단 한 사람을 찾으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에 다져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위에 뭘 세워라? 강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한 능력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이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장소가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하나 있습니다. 은혜 기도는 뭐다? 은혜 기도는 다시 은혜 기도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